오늘부터는 전도서 8장부터 나와 있는 8장부터 12장까지의 영원한 만사 찬양인데, 제목에서 보듯이 영원한 만사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형의 세계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하지 못한 시공형의 세계가 왜 창조되었나? 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나? 이는 뭐예요? 영원한 만사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영혼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눈의 시궁형의 세계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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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말했죠. 지혜란 뭡니까? 만사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언약, 섭리, 추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최고다 이 말이죠. 영원한 만사 찬양도 지혜의 속에서 찬양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만사의 형통 찬양입니다. 1번 만사의 형통 찬양이 전도서 8장에서 10장까지고 전도서 8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지혜자 형통의 이유, 지혜자 형통하는 이유. 그런 뭐예요? 만사의 형통 찬양인데, 만사 형통이라 했는데, 그럼 지혜자 형통 이유. 그러니까 만사라는 것은 모든 걸 형통하는 것은 지혜자로 인하여 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양가로 1번, 전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능력이 있어서 형통하다. 능력이 있어서 형통하다. 지혜자한테는 능력이 있어서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자, 이 능력은 어디로 오는 것인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맹세한 왕명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른다고 찬양합니다. 맹세한 왕명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른다고 찬양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 지혜자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여기서 지혜자라는 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리라는 건 뭐예요?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의 의미. 사리라는 것은 역사의 의미. 그 이치를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의미라는 것은 이 사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면 스트레스예요. 해석이 되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병신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역사를 잊은 나라는 망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역사가 그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병신이 되고, 뭐 해석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이 역사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잘못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정신적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잘못 들어가면. 기독교는 뭐예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적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는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는 자의 모습. 아는 자는 그 사악한 사나운 모습도 변해가지고 광채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이 말이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세웠고 솔로몬도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급거히 말하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조급하게 배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장에 눈앞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배신하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러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호보암 다른 지파는 한 지파예요. 그리고 그 신하 여로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10지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로 결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배신하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가 있는데 화를 화로 여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여기 왕이라는 건 뭐예요? 왕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세우셨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로 맹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무엇 하느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급거이 결정해서 배신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쭉쭉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눈앞에 보이는 걸로 판단해서 움직였다가 결국 망하는 북쪽에서 열악해 보였던 남쪽 유다 존속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알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 또 나옵니다. 장래 일을 가리킬 자가 누구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지혜자 왕. 근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 화도 있고 분고함도 있다. 눈앞에 보는 걸로 결정하지 마라.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악행의 이유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결국을 찬양합니다. 악행의 이유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결국을 찬양하는 거예요. 악행의 이유. 9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 이 말이죠. 해를 준다 이 말.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아버지 다윗을 보고 악한 사울이 백성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잖아요. 선한 다윗은 백성을 편하게 해요. 이것도 잊혀진다 이 말. 잊혀진다. 그 얘기가 10절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악인은 사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더니 백성들을 편하게 해줬지만 그도 잊어버린 바 되었다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렇다고 악한 일을 행했다고 바로바로 징벌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은 악 행하기를 마음에 담대했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잘 살기만 하네. 잘 되기만 하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삶을 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변도 보면 어때요? 중상모략하고 예? 사기치고 남 어렵게 하는 자들 지금 우리 빨리 옵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언어도단을 행하면서 자기들 합리화해가는 이런 일이잖아요. 담대하다 이 말이죠. 11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은 장수한다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잘 되고 잘 된 것 같으면 그게 악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장수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오래 살았으니까 아마 선하게 살았을 거야. 저 사람은 악할 거야.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령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 결정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 결국 사라지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결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피해가도록 할 수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무용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최종적 주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했고 얘기했고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되리라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14절, 15절. 의인과 악인의 응보가 헛되어 희락을 칭찬함을 찬양합니다. 14절. 세상에 행하는 헛된 날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으니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억울해하지 말라. 이 땅에 사는데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의 삶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악인 취급받았잖아요. 악인 취급. 의인 되시는 참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런 건 그 나타난 현상만 보면서 하면 이거 헛되다 이 말이에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줬다. 그것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항상 있는 거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희노애락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주시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소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귀중하고 삶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항상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저로 그러지 못할 때 있어요. 너무 아프고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고 이럴 때는 아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부르실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심이라는 것을 수고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심이라는 걸 깨닫고 그를 찬양하고 바라보며 살게 되는 그 삶이란 아주 소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8장 16절에서 9장 10절까지는 양가로 두 번째 분복이 있어서 형통 분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주신 복이 있어서 형통을 얘기합니다. 16장에서 8장 16절에서 8장 16절에서 9장 1절까지 하나님의 행사를 지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찬양합니다.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수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차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시종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했다 이 말이죠.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요? 미래를 알려고 별짓 다 합니다. 미래를 알려고 별짓 다 하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데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 적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입니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미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미래하려고 기울이지 마십시오. 요즘은 또 타로점이 유행하거든요. 애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기 시작하면은 이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선악간 일반이며 산자가 소망 있는 이를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의 결국이 일반이라. 도덕적, 종교적으로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 사는 거, 죽는 거 일반이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들이 역사의 해석을 못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역사가들이 역사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역사를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들만 얘기하죠.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역사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들이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역사가들은 역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살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좀 더 읽어봅시다.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어서 아무 감정이 없다 이 말.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알게 돼서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소중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헛된 날 즐겁게 살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찬양합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풍복이냐.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즐겁게 일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하며 짜증내는 것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지금 요 일을 하는 줄로 알으니까 자기 일한 만큼의 일이 안 되니까 짜증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 이 분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번복이다.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당하는 대로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줄로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예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정하게 자기가? 웃기는 인생이지요. 당한다니까요. 당하는 대로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은 이제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고 화장해 버려서 다 뿌리고 없어지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걸 알면은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며 소중한 찬양을 하며 살게 되지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행한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할 일을 주셨구나. 행복한 겁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복이 있어서 형통을 하고,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형통이란 뭐예요?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심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됐다 해서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란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게 하심이고 되어짐을 말합니다. 오늘은 9장 10절까지 번복이 있어서의 형통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